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영상 묵상 철로 역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러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을 하였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새로운 매일 묵상의 주제입니다. 변함없이 함께 은혜 나누며 특별히 천성길 향해 가는 우리 신앙 여정에 우리 이 믿음의 동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님들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란 뜻입니다. 인생을 성서는 나그네 길로 많이 비유하였습니다. 인생은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여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서가 인생을 여정이라고 할 때는 그게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모두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여정의 출발지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도착지는 천성,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의 순례자들입니다. 철로 역정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로자,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순례자의 삶, 그것을 소설로 그린 것이, 그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길을 가는 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다 보면 아름다운 장소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주장도 지나갈 수 있겠죠. 반면에 아주 거친 장소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메마른 광야도 지나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 가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덜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신앙에 좋은 동반자도 만날 수가 있고요. 나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만남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신앙에 참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만남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동안에 이런저런 각기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영적 주제들을 철로 역정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기독교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지나가는 그 모든 상황들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한 신앙인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유적으로 표현되었어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비유이지요. 철로 역정 전체가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께 철로 역정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로 역정은 세상에 살던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모든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이 교훈이다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스스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는 그런 굉장히 교육적인 책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곧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찬이 지나가게 될 그런 장소가 어떤 곳이 있냐면, 이번 주에 진행하게 돼요. 그게 낙심의 수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낙심의 수렁, 신앙생활 하다가 크리스찬의 그 신앙 여정이에요. 그 여정 전체가 철로 역정이니까 누구나 낙심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그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환난 풍파 다치고 이런저런 삶의 불행을 겪게 되면, 고난을 겪게 되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낙심을 수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번 빠지면 잘못하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낙심의 수렁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그 낙심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황을 이렇게 크리스찬이 낙심의 수렁이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그 낙심의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소설처럼 표현을 해요. 그럼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맞다, 나도 이렇게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장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낙심의 수렁을 빠질 때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름이 재밌어요. 나약함, 나약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의 이름도 그대로 그 영적 의미가 이름이 되고요. 철로 역정에 나타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 그 자체가 신앙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낙심의 수렁에서 이 약한 사람하고 같이 빠지게 되는데 아주 고생하죠. 둘 다 낙심의 수렁에서 빠졌으니까. 그런데 이 나약한 사람은 낙심의 수렁에 빠지니까 그만 그 순례길을 포기해버립니다. 거기서 더 앞으로 안 나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출발하였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내가 천국이라는 데도 좋지만 내가 이런 고생하면서까지 내가 거기 가고 싶지 않다. 그런 표현을 해요. 즉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이 때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낙심하게 되면 이 나약함이라는 사람처럼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내가 왜 이 고생이냐. 신앙생활 평소엔 다 좋아요. 근데 낙심이라는 수렁에 한번 빠지면 내가 왜 이 고생이냐. 그리고 이 낙심이라는 사람이 하는 그 표현처럼 내가 천국 가서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여기서 이 고생이냐. 아이고 땡큐 노 땡큐. 그리고 돌아가 버리거든요. 영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여정의 실패자, 포기하는 분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나약함. 영적으로 나약하면은 이렇게 낙심이라는 수렁에 빠져서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찬찬히 묵상을 하면은 이게 그냥 하나의 스토리인데 다시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철로 역정 전체가 다 이러한 구조예요. 지금 이제 낙심의 수렁은 이번 주에 여러분 지나가게 되겠지만 매일매일 그런 장소를,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의 예배 없이 이러한 과정,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그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니까 미리 알고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잘 지나가라. 신앙의 여정을 잘 지나가라. 피할 건 피하고, 참고 견딜 건 참고 견디고, 또 싸워서 이길 건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신앙의 여정, 이 순례자의 길을 잘 가야 된다. 이러한 책 전체가 하나의 영적 지침서입니다. 그러면 이 책 전체, 제가 이제 이게 영문판이고요. Pilgrim's Progress.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한국판이거든요. 이 철로 역정.
굉장히 최근에 번역된 책이고 이거는 원래 1600년대에 쓰여진 영어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옛날 영어가 돼가지고 이걸 다시 현대어로 다시 읽기 쉽게 이렇게 번역한 영어를 영어로 다시 이렇게 글쎄 그걸 번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요. 현대어로 업데이트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책 전체가 추구하고 있는 그 결론이 무엇인가?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게 전체가 어떤 구조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게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그 결론이 무엇인가? 그 철로역정 읽으면 이것이 결론이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건 순례자 여러분 또는 우리 각자가 이 묵상을 통해서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답을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아마 최소한 2달은 지나갈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면 이 책이 내리는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주 명료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철로 역정 천국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쭉 읽고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 우리 완주하자, 끝까지 가자, 그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 완주해야 된다. 여기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별의별 장소들을 지나가게 돼요. 어떤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내 신앙 너무 미혹을 해가지고 있던 신앙을 다 그냥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유는 각기 다양해요. 그래서 철로 역정,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은 그냥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나약함이라는 사람처럼 아예 되돌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중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방황할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 줘도 여러분 충분히 방황합니다.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 목자 잃은 양처럼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분명히 있어요. 별별 상황 믿으면 우리 믿음의 여정 닥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강한 믿음, 불굴의 믿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다 다양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삶의 시대에 따라 중요한 것은 완주하자.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중간에 한두 번 넘어지면 어떻고 2-3번 넘어지면 또 어떠냐는 거예요. 아니 길을 잃을 수도 있지. 좀 멀리 길을 잃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헤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죄된 길로 잠깐 이렇게 나가실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완주. 결국은 우리가 천성길 한 번 시작했으면 천성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실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굳건한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참 약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갑니다. 우리의 신앙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아니면은 온갖 새들이 정말 둥지를 칠 수 있는 그런 큰 나무 믿음, 각기 다양한 믿음이 있어요. 분량 따라, 그릇 따라, 믿음도 은사이니까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받을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완주,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로역정 전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어떤 신앙의 결론, 그리고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은혜 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주한다는 것인데, 저도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책의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또 제가 목사로서 그 저의 목회 생활을 제가 돌아봅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경우는 참 기쁘고 행복한 그런 보람되고 그런 상황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겹게 감사한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정말 너무 또 힘들게 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셔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건 이 상황 때문에, 이건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탓하고 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완주한다는 것. 완주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가르침이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나니,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렸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아주 씩씩하게 힘차게 달려나갔냐? 안 그래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방황도 하고 다양하게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철로 역정이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끝까지 갔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나니. 오늘 철로 역정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이제 이 철로 역정 한 2달 넘게 갈 텐데, 이 매일 영상 묵상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길을 내 삶에 지나갔지, 저 얘기는 나의 얘기다, 맞아, 저런 사람 나도 만났지, 우리 그런 부분 함께 나누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철로 역정의 맨 목적지인 정말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여정이 없나이다. 진정 천성길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없나이다. 그러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방황할 때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고, 낙심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강한 오른손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길 다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신앙의 완주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철로 역정으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